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1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고 우리가 간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이 다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만 평생 하다 보니까 목회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제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목회를 내가 하지 네가 하냐 그러는 거예요. 목회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회를 내가 하지 네가 하냐.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잘 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은혜의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여러 가지 비전과 꿈들을 주시는데 제가 다 정리를 하니까 2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가 그것에 관해서 3가지 정도는 말씀드렸고 앞으로 계속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세워짐의 역사, 예배의 부흥의 은혜들을 반드시 주실 것인데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단서를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우리 자막 준비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36장 3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들, 회복의 역사들, 부흥의 은혜들을 반드시 주실 것인데 그 부흥의 은혜와 역사를 누가 볼 것인가? 누가 이룰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기도의 제목이 닿는 곳마다 축복의 꽃들이 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목회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목회를 내가 하지 네가 하냐 그 말씀을 받았는데요, 뜬금없이 총회장을 지내셨던 은퇴하던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연락이 와가지고는 우리 본 적도 없고 공적으로 한 번 본 적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좀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좋아서 한번 보자고 그럽니다. 이럴 텐데 이렇게 한번 해야
총회장 하신 분이 왜 우리를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한국에 오래 있지도 않았는데, 근데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을 보니까 너무 교제를 하고 싶어가지고 사모는 목회의 반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목회의 전부다. 만나서 제가 뭐 했을까요? 만나서 사모들은 사모들끼리 얘기를 하게 하시고, 저는 또 이 목사님 교단에 많은 일을 하는 목사님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과외 수업 하시는 거야. 목회는 서목사, 목회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주옥 같은 말씀을 받아 적어서 제가 다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지난주에 저희 선교관에 오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지금 응답하라 신약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에 있어서 평소에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책을 쓴 분인데, 교단을 초월해서 굉장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시고 지금 우리 교단의 4세대 리더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분인데요. 이분이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오셨냐 물어봤더니 1년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한 번도 외출을 안 했대요. 나가지를 않았는데 저를 꼭 만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족들하고 특별 외출을 하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뭐 했을까요? 제가 또 묻는 거죠. 목사님, 목회가 뭡니까? 이 두 분은 왜 저를 만났는지를 잘 몰라. 왜 만났을까요? 제가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은 왜 오는지도 모르고 멀리서 오시고 뜬금없이 사모님이 좋다는데 좋아서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손 아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빅 포텐셜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굉장히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저자는 행복학 강의로 하버드 대학에서 10년 동안 인기 강좌 1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테드라는 강의 강좌가 있는데 그 강좌가 260만 건의 조회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유명한 강사인데요. 이 분의 얘기가 뭐냐면 행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행복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개인의 능력 또 개인의 실력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학교에서 뛰어난 어떤 성적을 거두는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냐를 보았는데 지금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력이 뛰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람이 진정 행복과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관계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가 바로 그 사람의 성공과 행복을 결정짓는 유일한 내용이다 해서 요즘에는 이렇게 구글이라든지 요즘에 대형 이렇게 전 세계 기업을 주도하는 기업에서는 실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사람들과 관계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데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어젯밤에 한밤중에 마치고 집에 밤늦게 들어갔습니다. 토요일마다 저는 이렇게 목양실에 있다가 밤늦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그 유명한 사무가 집에 가면 늘 자는 게 아니고 늘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오다가 이렇게 좋은 강의가 있으면 막 얘기를 하고 일부러 틀어놓는 거예요. 그걸 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보나 안 보나 한 번씩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보는 척하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강의가 무슨 강의였냐면 EBS 하는 강의인데, 제목이 청소년 아름다운 미래라는 강의인데, 그 제목이 뭐냐면 건강한 뇌를 만드는 법이라는 강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독교 방송이 아닌데 복음에 관한 단어는 없는데 이거 완전히 복음적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청소년 아름다운 미래 그런 강의입니다. 그런데 마침 틀었는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뇌는, 사람의 뇌는 두 가지 기쁨을 받아들인대요. 진짜 기쁨과 가짜 기쁨을 받아들이는데, 가짜 기쁨은 어떤 것이냐면 오락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섹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파민이 생기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데 이 뇌는 그것이 가짜인 줄 안대요. 그래서 더 큰 자극을 자꾸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자극적인 것이 1 정도였다고 만족을 하면 뇌는 어떤 걸 요구한다고요? 더 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 큰 갈증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거는 가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쁨이 무엇이냐, 내가 언제 진짜 기쁨을 느끼고 갈증 없이 행복함을 느끼냐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관계다. 그 이야기를 뇌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언제 불행한가, 언제 힘들어하는가, 그것은 내가 뭔가 더 가졌을 때, 덜 가졌을 때가 아니고요, 관계가 깨어지면 거기서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데, 그 관계의 시작, 그 관계의 지속적인 생수의 기쁨이 어디서 오냐면 바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곳에서 온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한 번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어떤 세 가족이 그 교회의 오래된 장로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믿고 구한 것을 다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장로님, 이거 정말입니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그대로 믿으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족이 그 장로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니 하는 얘기가, 장로님, 그런데 왜 교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죠?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수많은 성경의 약속들을 주셨고 응답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뭐하라 그러십니까?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 모릅니까? 기도하면 축복받는 것 모릅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요, 가짜와 진짜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진짜 좋은 것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1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뭘 가르쳐 달라고요?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 없으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면 기도는 늘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에 혹 목사들이나 혹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새 가족들은 기도를 배워가는데, 오늘 제자가 그 당시에 수많은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 당시에 기도 제목들, 기도문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문 말고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주기도문 시작을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진짜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요, 가장 좋은 것들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사람들은 뭘 중심으로 살았을까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뭘 중심으로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땅을 중심으로, 땅에 쌓기 위해서, 땅에 좋은 것이 있는 줄 알고 땅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 하늘 아버지로부터 가장 좋은 것이 온다는 것을 기도로 시작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있다가 안식년을 나올 때마다 종종 산에 갑니다. 종종 산에 가서 뭘 하느냐, 산삼을 찾고요, 더덕을 캐고요, 칡을 캐러 다닙니다. 그래서 좋은 더덕이 나오면 같이 계신 분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산에 가서 여러 가지 좋은 꽃도 보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서 조용한 산 깊은 산 속에 새소리가 이렇게 짹짹거리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뭔가 푸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아무도 없는 산 깊은 산 꼴짜기에서 뭔가 소리가 날 때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멧돼지인 거예요. 산에서 멧돼지를 만나면 싸워서 멧돼지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또 멧돼지가 지나갈 때까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멧돼지의 특징이 뭐냐면요, 멧돼지는 땅에 떨어진 것만 먹습니다. 땅에 떨어져 있는 도토리, 땅에 떨어져 있는 열매들만 먹는 것이 바로 이 멧돼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멧돼지는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땅바닥에만 있는 줄 알고 평생을 땅바닥만 파고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하늘에 있는데 평생 멧돼지는 땅만 파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멧돼지의 아버지도 땅만 파고 살았고, 이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땅만 파고 살다 보니까 이 멧돼지의 목은 머리를 향하여서 하늘을 향하여서 15도 이상을 들지를 못합니다. 목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하늘을 향하여서 들지 못하는 멧돼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평생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체질화되어진 땅바라기 체질화되어졌기 때문에 이 멧돼지는 땅에 좋은 것으로만 여기고 땅만 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멧돼지의 코는 늘 더럽고 이 멧돼지의 코는 늘 상처가 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데 내 아버지가 땅만 보고 살았고, 아니 내 아버지의 아버지도 땅만 보고 살았고, 아니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땅만 보고 살아오다 보니까 벌써 내 인생은 땅만 보고 살아가는 체질화되어져 가지고 하늘을 보아야 진정한 기쁨이 있고 하늘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아니하고 땅만 바라보고 땅만 소망하고 땅의 끝 붙들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땅이 아니고 하늘이다. 땅이 아니고 좋은 것은 바로 그 하늘로부터 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체질로 변화될 때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하늘의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땅만 바라보는 체질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체질로 변화될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좋은 것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체질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체질로 변화될 때 그때 변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은요, 우리 교회에 축복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는데, 이미 하늘에 좋은 것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기다리시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만 하면, 기도의 체질로 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믿음의 새로운 전성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고, 그래서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나오기가 어려우면 직장을 가든지 오든지 하나님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고 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요, 전혀 세상만 바라보던 사람이, 전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셨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젊을 때에 교회를 잠깐 다니다가 평생을 남편을 따라서 교회를 안 다니고, 아버님은 그렇게 귀한 기도하는 분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데 본인은 평생을 외면하고 살았고, 뿐만 아니고 남편 가족은 이렇게 이단 같은 어떤 그런 곳에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곳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나온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이분이 나와서 은혜를 체험하고, 이분만 나온 것이 아니고 아이들도 나와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받고 변하는지 모릅니다. 어젯밤에도 저에게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엉덩이가 하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니까 자기 전에 엉덩이를 하늘을 향하여 보고 기도하고 있는 사진을 저에게 보냈더라고요. 별로 감동이 안 됩니까? 네. 그런데 남편도 마찬가지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외국의 좋은 회사로 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넣어주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새신자인데요, 새벽 예배 나오고, 새신자인데 낮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신자인데 철야하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불과 5, 6개월밖에 안 된 가정인데 놀라운 변화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겨우 교회 나온 지 5, 6개월밖에 안 된 사람도 이런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알고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요, 평생 가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체질이 변화되어져서 저 사람만 아니고 우리 모두 이 은혜의 체질, 이 기도의 체험들이 늘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성경은요,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읽은 말씀은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거가 아니고요, 무엇을 체험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니까 늘 기도만 하다가 마는 인생이 아니고, 오늘 이 문제는 내용은, 핵심은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체험을 얘기하고 계신데, 그 체험 세 가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을 체험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 첫 번째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기도를 처음으로 가르치셨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그 기도의 제목은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그것을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을 뿐만 아니고 그것을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18장에 있는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주기도문 가르침과 그 이후에 기도의 내용들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강청하여 떡 세 덩이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다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풀어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체험케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이 교회에 왔을 때에 굉장히 미스테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김창태 목사님과 박진옥 사모님 어떻게 결혼을 하셨는가,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안 궁금합니까? 저는 오자마자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분이 조합이 저렇게 됐을까? 어쩌게 그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비밀은 알려야 되는 겁니다. 이 두 분이 원래 같은 교회에 계셨대요. 그런데 청년 때에 만났대요. 사역자도 아니고. 그런데 김창태 목사님은 같은 교회에 있는 박진옥 청년을 너무너무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한쪽이 싫어하면 한쪽은 어떻게 할까요? 너무 좋아했대요. 이 박진옥 사모님은 김창태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교회가 부흥을 경험해가지고 우리 김창태 목사님이 찬양 너무 잘하시죠. 나는 저런 목사님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제가 오기 전에 1년 전에 미리 와서 세팅을 다 준비하고 나를 위해서, 아니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거 보면 막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첫날 내가 손잡고 막 감사하다고 막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박진호 사모님도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데 이 남자가 안 받아줬던가 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찬양의 은혜로 부흥을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 김창태 목사님이 절에도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기도했대요. 그런데 궁금한 건 왜 지금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7시간. 그런데 이제 미래를 두고 기도할 때인데 이 사모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 사모님도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100일 작전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전무하고 이 박지록 청년이 저 남자의 마음을 돌려주옵소서 하면서 100일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날짜가 가면서 96일, 97일 되어 가는데 이 김창대 청년이 서서히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아니 이 청년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뭐로 바뀌었냐면, 원래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남자보다 하나님만을 제일 사랑하는 여자를 주옵소서. 그런데 그 표로 기도하는 여자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7시간, 8시간을 기도하고 눈을 딱 뜨니까 옆에 기도하는 박진옥 청년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가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가니까 기도하러 오는 이 사모님이 사모님이 직장을 다니는데 하루에 2-3시간씩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2판 4판 이제 죽을 똥으로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 김창태 목사님께서 갈 때마다 이 기도하는 여자들을 보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져, 마음이 설레더래요. 그런데 이제 보다가 눈을 감으니까, 눈을 감았는데도 하늘에 그 여인이 떠 있더래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김창태 목사님이 프로포즈를 먼저 하셨대요. 기도하는 여자는 셉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 3가지가 뭐였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저 사람이 내 배우자입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지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 돌리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두 사람이 딴 데 보내놓으면 인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두 사람을 묶어놔가지고 신학을 할 수 있는 비전을 주시고, 두 사람이 사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김창태 목사님이 신대원 합격하게 하시고, 신대원 들어가자마자 바로 몇 개월도 안 돼서 교회에서 결혼을 시켜버렸대요. 왜냐하면 같은 교회에서 집안이 다 아는데 사귀고 있으면 가만 보니까 두 사람이 뭔가 일이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사역자인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빨리 결혼을 하라는 조건으로 사역을 시킨 거예요. 그리해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학을 하게 되고 사역자로 되어가지고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기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다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한데 박진옥 사모님이 제가 오니까 직장을 다니시더라고요. 직장을 다니시는데 뭐 여러 이유들 때문에 어쨌든 다니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최근에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번 달까지면 직장을 다니고 직장도 그만두고 모든 사역과 기도에 전무하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아멘 하는데 저는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이분들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교회가 커지든지 은혜가 많든지 해야 되는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 삶을 살기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한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 쓰이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들이 저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뿐만 아니고 기도의 체험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저분들이 우리의 간증이에요. 나가실 때에 손이라도 한번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기도의 응답의 조건입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이 무엇인가?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어느 중동 마을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을 대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밤중인데 불은 다 꺼졌고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찾아왔는데 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어이 친구, 주무시는가? 내 친구가 멀리서 찾아왔는데 떡 3덩이만 나에게 주시게 라고 얘기하니까 자고 있던 이 사람이, 아니 우리 다 자고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네, 그냥 돌아가시게, 거절하지 마시고 나에게 좀 도와주시게, 급한 상황이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 간청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구가 떡 3덩이를 주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간절하게 강청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아멘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동은요, 오늘 이 이야기는 중동에 있는 문화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이야기는 최선을 다해서 응답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간청했을 때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람의 명예와 이름 때문에 응답을 해준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가? 중동은요, 다 시족 사회이고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사람이 찾아오고자 하면 그 손님은 그 사람만의 손님이 아니고 그 마을의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푸대접을 하고 나면 누가 욕 들어먹는다는 얘기죠? 그 마을 전체가 욕을 들어먹는다. 내가 이만큼 간청을 했는데 그 교회가 외면했다, 아니 그 마을이 외면을 했다? 그 말은 저 마을 저 진짜 나쁜 마을이네, 이 얘기이기 때문에 강청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응답을 했다. 즉 이름과 명예에 관한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금 풀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잘 대접을 했더니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선교사님을 잘 대접하니까 이야
거제 호산나 교회 멋진 교회네.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박상국 선교사님 지금 이제 우리 선교단에 계시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추방이 되어지고 또 나오고 나서 어디 다른 교회를 선교관을 가려고 여기저기 다 알아보니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 물어보니까 총회 선교사가 아니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면 다 알만한 그 교회도 연락을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친분이 있어서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총회 선교사가 아니니까. 더군다나 애가 3명까지 있으니까 아무 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총회 선교사면 무슨 큰 선교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거제 호산나 교회는 총회 선교사뿐만 아니고 누구라도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하면 우리 장로님들 누구라도 허락하기로 결정을 해주고 나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이 은혜가 있는 것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저 사람 참 지독한 사람이네. 저렇게 간청을 하는데도 저 사람 참 독한 사람이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기 위해서 강청함을 할수록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 우리의 열심, 우리의 기질,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기도 응답하실 뿐만 아니고 놀라운 신앙의 체험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믿으시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체험하라고 얘기합니다. 뭘 위해서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 공급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못 먹은 적 있습니까? 날마다 굶은 적 있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절대로 굶기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돌았습니까? 그런데 40년을 잘해서 돌았습니까? 못해서 돌았습니까? 잘해서 돌았습니까? 못해서 돌았습니까? 못해서 돌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굶어 죽었습니까? 배불러 죽었습니까? 단 한 번도 배가 고파가지고 죽은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문제는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 가보면요 6장 8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 구하지 마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구하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그러면 일용할 양식은 도대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일용할 양식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이게 뭐죠? 우리 먹는 그것일까요? 물론 그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물질이 어려운 것에서는 이 기도가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만을 위해서 오늘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6장 33절 아니고요. 요한복음 4장 34절 그 다음 겁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일을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양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책임져. 그러나 그것을 주실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양식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주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그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먹고 마심이 되어야 된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주의 뜻들이 이루어지고 주의 일이 날마다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기도 제목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되는데 동일한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 가면 이 말씀 중간에 비어있는 이 말씀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때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보통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체 외부 출입을 안 하고 거의 교회 안에 있고 꼭 필요할 때만 잠깐 나갔다 오는데 어제는 이제 교회에 있는데 우리 박상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식사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거제 맛집 호산나 301. 얼마나 맛있는지요.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처음 먹어보는 것도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오신 분이나 다른 모양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준비를 다 하시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오늘 누가 기도할까 하는데 이제 같이 있던 그 선교사님 둘째 아이 다빈이가 우리 첫째 아이 이름이 다빈인데 그 집은 둘째 이름이 다빈인 거예요. 이 다빈이가 이제 기도합니다 해서 기도를 하는데 다빈이가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동안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제 호산나 교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듣다가요, 내가 눈물이 울컥해가지고 내가 그냥 혼자 이렇게 숨겼어. 밥 먹는데 울면 이상하잖아요. 이 아이가 그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마음이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우리 교인들 얼굴이 또 오버랩이 되면서 마음이 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먹고 사는 것부터 때문에 평생 수고하고 짐지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데 마음이 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의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함께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것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입는 것 하나님 입히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내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체질, 기도의 체질로 변화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지 못했던, 아니 겨우 하고 갔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인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상한 것 하나 못 느끼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저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가만히 보고 제자들을 보면서요, 이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은 귀신 쫓아내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보았습니다. 수천 명이 먹는 사건도 보았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뿐만 아니고 주옥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은혜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은 단 한 번도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 자신을 위하여서.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평생에 일어났던 일 한 가지는 그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앞에 서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에 하지 않았던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만큼 기도 앞에 서는 것, 그만큼 무릎을 꿇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예수님이 기도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슨 말인가?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가장 믿었던 게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가장 믿었던 게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가장 믿었던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꿈을 이루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자기 평생에 자기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들의 평생의 삶은 자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봐왔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있는 동안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버리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들은 믿어야 할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진짜 믿어야 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가 한 역사가 전무후무한 왕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 놀라운 시편들을, 잠언들을 이야기하면서 성경 기록되고 하면 잠언 3000을 기록하고 노래 1005을 기록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에 없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 탁월한 솔로몬이 기록을 한 전도서에 없는 단어는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축복을 얻었는데 솔로몬의 평생의 삶 가운데는 기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잠언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단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끝까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이 다윗이 지었던 시편 가운데에 기도는 무려 50번 이상이 나옵니다. 무엇이 그들을 달라지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삶으로 우리 인생을 내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내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그 제자들을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만 내몰아 놓고 하늘로 가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 돈을 없애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 지위입니까? 그 지위가 다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 과거의 경험입니까? 그 경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오로지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그 시간,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 앞에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기도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죽게 되었사오니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잠시 동안만이라도 기도하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기도를 안 하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말구의 귀를 쳐버립니다. 기도를 안 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뻔히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할 뿐만 아니고 저주합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기도가 없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축복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제자들의 사역은 바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집 사람에게 남동생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잘 나갑니다. 회사 대표가 돼가지고 TV 방송에도 나오고 서울에 공부를 하고, 그런데 이 남동생이 아내를 얻었는데 이탈리아에서 성학을 해서 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탁월한 가정이에요. 뿐만 아니고 그 남동생의 아내의 집안은 의사 집안이고, 장인어른은 의사가 되실 뿐만 아니고 요즘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조물주 위에 뭐라고요? 건물주가 되셔서 얼마나 잘 나가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화려하게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서울에서 공부도 하고 얼마나 잘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조카 둘째가 태어났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딸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진짜 보면 연예인 같은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데 이 아이가 돌이 지나고 1살이 지나고 2살이 지났는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얼마나 눈물로 그 세월을 보냈는지, 남아공에 있는 동안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이가 지금 벌써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말을 안 합니다. 이 부모들이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너지는 가슴으로 참 자기 인생들이 화려하게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 낮아지고 내려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말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이 입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내 아이 입을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통곡을 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 하나님 입을 좀 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박권사 입을 좀 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김장로 입을 좀 열어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입을 좀 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장로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입을 좀 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무슨 대단한 일이나 놀라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는 그 입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입을 열어서 기도합시다. 기도 말고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 말고는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 말고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찾을 때에 찾게 하여 주시고 문을 두드릴 때에 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요,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흥을 원하고 우리 다 상처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교회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지나온 우리 세월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한 가지는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 앞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 한 가지인 걸 믿고 우리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에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한번 외치고, 주님, 기도하는 체질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기도의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갈 길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사오니, 기도의 능력들을 경험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오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의 체험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힘을 도하여 주시고,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제자들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하지 못했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은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일어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내가 너희와 일어나 새벽을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님